요즘 드라마를 보면 매우 막장이거나 귀신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는 코로나에 대한 것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주식과 집값이 폭등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후회가 되기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장 드라마나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본 후에 또는 코로나나 경제에 대한 뉴스를 듣고 두려움이나 뭔가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기도줄이 잘 안 잡힙니다. 왜 그럴까요?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대한 말들은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며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심령에 때가 끼게 될 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TV 드라마도 안 보았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령은 어떤 것으로 부정해졌을까요? 우리는 먼저 부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정은 죄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죄는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멀리하는 이 모든 것이 엄히 죄이며 이 죄에서 작은 모든 죄들이 다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 손을 보니까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끼었지? 저런 음식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얼마나 더러울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위생적인 불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더러워져서 영적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군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람의 시신을 만지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 즉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은 물론이요, 사람의 뼈조각에만 접촉을 하게 되어도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 죽은 자의 뼈조각에 접촉하여서 부정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보게 되면 부자는 이 동굴을 파서 사람을 장례하고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적당히 파서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매장할 때 봉분을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의 매장은 봉분이 없는 평토장한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적당히 파서 평토장한 무덤들은 비바람에 의해서 흙이 쓸려 나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시신이 드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조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그 평토장한 무덤 위를 걸어가기도 하였고요. 그 평토장한 무덤에 흙이 드러나서 사람의 시신에 접촉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시신은 가장 부정한 것이어서 인간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여서 사람의 시체에 접촉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등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된 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 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출근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도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죄는 평일의 속죄제로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은 매우 특이한 속죄제를 통해서만 이 부정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특별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통해서만 부정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린 암송아지와 다 자라난 암소의 중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새끼를 낳지 아니한 암소를 가리킵니다. 또한 제물로 드려지는 붉은 암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매게 되면 그 몸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였어요.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속박과 노예 상태 또는 죄의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도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도 부정한 자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정하게 취급되어서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도살을 했습니다. 붉은 암소가
진영 밖에서 도살당한 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려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죄로 만든 다음에 그 죄를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될 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죄로 만들기 위해서 불태울 때 세 가지를 함께 넣어서 불태웠어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얼겁게 쭉 뻗은 높이 자라나는 나무인데 성전의 제목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슬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집의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릴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홍색 실은 붉은색 염료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넣어서 불태웠다는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죄가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이에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종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둔 것을 알았으며 부정함을 입을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조금씩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함을 입었을 때 그는 정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약간의 죄를 취하게 하고 그것을 흐르는 물과 함께 대접에 담았습니다. 그런 후에 정한 자로 하여금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을 자신에게 뿌리게 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들이 정결함을 받는 것은 이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부정하게 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정결하게 되므로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게 돼요. 첫 번째 복,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우리에게 영적 거주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하게 된 자는 누구든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은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졌어요. 죄를 탄 물의 뿌림은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여서 그에게 거주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즉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된 이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가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탄 물을 뿌림받아서 정결하게 되면 다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집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거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이미 정결함을 받아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권한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리며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의 물과 피로서 정결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현세에서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거주권도 회복되었어요. 주 예수께서 성전된 우리를 당신의 피와 물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날,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거주권을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삼중의 거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현세에서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거주권이 주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내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영적 거주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거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얻은 죄를 물에 타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면 무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타인에 의한 희생이었고 불완전한 희생이었고 단지 의식적인 정화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었고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즉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뿌려진 성도의 심령에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심겨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역하는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어요. 양은 원래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고집이 세서 자기 길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낭떠러에서 떨어져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양처럼 거역하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거역하는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본성이 피와 함께 우리의 심령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아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순종과 정결함으로써 지성소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피와 함께 순종의 본성이 심겨졌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인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양자의 영이 아니라 아들을 삼는 영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삼는 영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낳으신 친자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타락한 자들이요, 죄와 사단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아들을 삼는 영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피를 받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는데 호적에 입적된 자녀를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심령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순한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양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피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심겨지게 되었어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담겨 있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의 순종이 피 안에 우리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본성을 받아서 아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들의 삶,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럼 나는 택함받은 자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정결함을 받게 되었고 피 안에서 아들의 순종의 본성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제 나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들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며 믿음으로 여길 때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영적인 제물이 아니라 육적인 제물이었습니다. 암송아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자발적인 희생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도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사람이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와 물의 혈육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써 사신 교회를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두운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비춰진 은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 예수의 물과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기뻐 춤추게 됩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하게 된 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하게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하게 된 자는요, 자원하는 영을 받게 돼요.
피에는 분성이 담겨 있습니다. 피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순종의 분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피 안에서 자원하는 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입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의 삶에서 없습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입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생각이나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이처럼 고백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는 한 입 가지고도 주 예수의 은혜를 제대로 찬송하지 못하는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깊이 경험한 성도들은 내게 만입이 있다면 그 만입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하게 된 자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너무 위대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주 예수여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나이다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안에 임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자신의 팔을 감추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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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시도다.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찢으며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까?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신을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원하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흘리신 물과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피 안에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본성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현세에서 하늘 지성세의 은혜를 누리며 내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거주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중의 거주권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하게 된 자는 피 안에 순종의 분성을 받아서 이제 아들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정결하게 된 자는 아들의 자원하는 분성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그리스도께로 드리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가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삼중의 거주권이 회복이 되었고, 순종의 분성을 받게 되었고, 자원하는 영을 받아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